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 말씀 듣는 중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비행기를 타거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또 극장의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하는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생각이 나십니까?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또 이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수칙을 얘기하죠. 그리고 대피할 통로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평소에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고가 나면 이 대피 요령이나 안전수칙이 목숨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큰 공사를 하는 현장 같은 데 가면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 모여가지고 그 안전수칙을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고 그리고 몸에 익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3개월 동안 시내산 광야 거기까지 이르르셨어요.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었죠.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확증의 증표가 바로 율법입니다. 십계명. 율법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상님들을 섬기는데 끔찍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을 할 때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우상 앞에서도 절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지 알 수 없어요.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절하는 문제를 놓고 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걸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사랑의 증표, 그러니까 사랑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랑의 언약이 될까요? 아니, 이것이 어떻게 사랑의 증표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제한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제한 없으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하늘에 1월 성신이 있죠.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거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섬기지 말라. 땅에는 뭐가 있어요? 땅에는 바위나 나무나 특히 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형상도 새겨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들 있죠. 아주 악어 같은, 그러니까 아주 위협적인 존재나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나 그게 어떤 형상이 되었든지 새겨 만들지 말고 그리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러분, 다른 종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형상이 있잖아요. 불교만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바위에다가 돌에다가 우상을 새겨 만들었잖아요. 저절로 생긴 우상은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새겨 만든 거예요. 돌탑이 저절로 쌓아진 게 있어요? 다 사람들이 쌓은 거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나무로 깎아 만들기도 하고 돌을 찍어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 모세가 없는 사이에,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거기에서 금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는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음란하게 그를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은 고고학적으로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섬겼던 그 이방 신상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아니, 멋지게 아주 세계 최대 크게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주눅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금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못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이 사람이 손으로 새겨 만든 그 속에다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 속에 다 갇히지 못하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를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을 많이 닮았다 하더라도 원숭이는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숭이 보면서 아, 사람이구나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숭이는 원숭이가, 우랑우탕은 우랑우탕이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원숭이를 데려다 놓고 봐라 사람 하는 것은 사람을 경멸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어떤 형상 속에도 무한하신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기에 그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너희들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멋있게 지었어요. 7년 동안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마지막 성전을 완공하고는 하는 기도가 열왕기 상 8장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오리이까. 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다 담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 속에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하여 조종을 당하거나 조작하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여기 계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에게 어떠한 형상이든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대에는 우상을 만들면 우상을 만든 사람의 소원을 그 우상이 들어줘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우상이 자기를 만든 그 주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상을 깨뜨려버려요.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우상을 빚어 만들었는데 이 우상이 자기 소원 하나 들어주지 않으면 이 우상을 깨뜨려버린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고 있고 만들지 않았다고 안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또는 사람의 손에 놀아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자유로우신 분, 스스로 계시는 분, 제한할 수 없는 자유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야, 너 이 형상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절하고 그리고 이걸 섬겨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라고 그랬다면 어떻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할 수가 있었겠느냐고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유가 제한받는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는 결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모세는 여러 차례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능력이 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유 가운데서 그의 선하심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기에 사람이 만든 그 형상 속에 갇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제 사탕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과자를 나누어 주는데 야 너희들 가지고 갈 만큼 한 손 가득히 담아가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손을 벌려가지고 그 과자를 가지고 가는데 한 아이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얘야 너는 왜 과자 가져가지 않니? 저는 손이 작기 때문에요. 아저씨 손으로 주세요. 그래서 그 손을 퍼서 주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손이니까 자기 손으로 담을 수가 없잖아요. 옷을 벌려가지고 여기다가 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것이 우상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소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만약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시는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 계명을 어기는 순간
내 뜻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은 다 깨지고 마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금하신 것은 결국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제한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것을 사랑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기별을 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잖아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타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섭섭해서 서운함을 감추질 못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아니, 왜 이제 오셨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소용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수의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기적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체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의 생각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올 것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역사,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 하나님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제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2년 대한민국 그 지난해의 올해의 단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누군가의 마음에 심리적으로 상황을 조작해서 그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가스라이팅. 이게 심리 기술이에요. 심리술이에요. 요즘 재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남편을 이 가스라이팅 합니다. 그래서 수영도 못하는 그 사람을 그 계곡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서 죽게 만들어가지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아내가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누군가의 생각을 내가 제한하고 조종하는 것, 여러분 이건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고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우상숭배예요. 아주 심각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주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 예술 작품도 안 됩니까?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예술 작품도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을 따라 만들든지 새를 따라 만들 조각을 하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부적인 것처럼 섬기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없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를 걸지 않기로 했어요. 왜요? 이 십자가를 보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기 앞에 와서 비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마치 무슨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것은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마치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라는 옷이 있었는데 이 옷을 산당에다 갖다 놓고는 그 옷을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해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무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그 십자가를 음란하게 섬길 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를 달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회에 가서 이거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모르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것이지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거기다가 절하고 섬기고, 이것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제한 없이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마음껏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아서 제한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지,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질투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보다도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기의 권리를 우상에게 넘기지 않으시겠다 하는 의지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을 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왜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없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부모가 그 아이를 밤낮 없이 돌보잖아요. 근데 이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조금 자라더니만은 이게 말을 할 줄 안다고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딴 식으로 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듣는다.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뭐 내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뭐 이럽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널 돌보지 않았으면 죽었어. 너 태어나서 젖도 못 빨고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그런 핏덩이를 내가 지금까지 키워가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지금 네가 여기에 있을 수도 없어. 부모의 그 사랑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죠?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 우리와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분이란 말이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 여러분, 그 사랑이 무시를 당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신, 여러분, 이게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투심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질투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내가 알고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이걸 몰라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정신 차려. 아니야, 나야,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나야, 내가 베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이게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영원 전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도록 하셨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엉뚱한 곳에다가 쏟아붓는다. 여러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가지고라도 돌아오게 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이사야 4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사랑 고백이 들어있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하지 않는 사람, 아니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가치가 없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의 권리를 내가 함부로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있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징계는 짧고 은혜는 길기 때문에 그렇다고.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시겠다. 3, 4대까지. 근데요, 여기에 3, 4대까지라는 이것은 고대에는요, 우리도 뭐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저희 가정만 해도 아버님이 계시고 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고, 그러니까 4대가 함께 사는 거죠. 4대가. 여기에 3, 4대까지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그 당대에 갚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몇 대요? 1000대. 30년을 한 세대라고 했을 때 1000대는 몇 년이에요? 3만 년. 3만 년 동안. 여러분, 이건 3만 년, 이것은요 비교급이라고 말하잖아요. 1000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그 말씀.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받는 징계와 순종했을 때 받는 은혜와 복은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잘못하는 사람을 찾아서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그 유행했던 책 가운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그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를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이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도록 그렇게 목회자들이 참 정신이 없는 거죠.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독하냐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은 유익합니다만은, 그러나 조상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후손들에게 이어진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이어지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스겔 1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미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가 진 죄로 망하고 아들은 아들의 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 죄를 범했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솔로몬을 당대히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의 아버지의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나와서 왕이 그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15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 열왕기하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조상들의 죄값으로 후손들을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대로 조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했을 때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왜 하나님은 우상숭배,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는 너희들이 복 받기를 원해, 나의 징계는 잠깐이고 나의 은혜와 축복은 영원한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나 외에 다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우상 섬기지 않고 만들지 않고 하는 이것이요, 오늘 내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의 운명을 오늘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지만 베푸신 은혜와 복은 영원한 것, 이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한계가 있죠. 그게 뭐예요? 율법을 어긴 당대에는 어떻게 하느냐?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율법의 모든 저주를, 내가 져야 할 저주를 그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느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면서 마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의롭다고 그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귀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사랑의 언약,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나를 그 속에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질투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통하여 찾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주가 아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신일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